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시작한 그 설교가 7장을 마칠 때까지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 성읍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그 가버나움이 거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참 여러 번 이 가버나움을 다녀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가버나움에서 들어가신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하인, 그 당시에는 하인이면 종이지요.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이제 괴로워하니까 그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부탁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거기에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택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8장을 시작하면서 그럽니다. 나병 환자를 먼저 이렇게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격리되어야 할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격리되어야 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좀 고쳐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 그에게 예수님이 손을 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로 이 문둥병이 다 깨끗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단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려라. 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은 문둥병이 나았다 하는 것을 이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 당시에 뭐 제사장이 이렇게 살펴보고 깨끗해졌구나 이러면 이제 제사장이 깨끗하다 이러면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백부장을 만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의 한 중간 지휘자, 그 당시에 이제 군대 체계로 보면은 1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는 장수 이렇게 되지요. 그럴 때 보면은 아마 지금 우리 군대 체제로 보면 한 중대장급, 10부장은 분대장, 50부장은 소대장 이렇게 이제 편제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0부장은 중대장급의 지휘관이란 말이지요. 이 사람은 로마 군대 지휘관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100% 이방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본문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달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는 백부장이 친히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는 그 백부장이 그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많이 아파서 괴로워하는데 좀 가서서 고쳐주시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을 해요. 이 사람은 이런 은혜 입을 만하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위하여 성전도 지어주고 또 유대인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면서 그 마음을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것과 누가가 기록한 것이 약간 다르지만
또 한 차이는 마태는 이 종, 그렇게 백부장의 종이라고 하는 종이라는 말을 파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 어린, 그러니까 소년, 소녀 이들에게 붙이는 그런 단어예요. 아주 어린 소녀, 그 종이라는 그렇게 잔심부름하고 하는 그런 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누가는 둘로스라는 그 단어를 써서 둘로스는 그저 집에서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종, 그렇게 노예지요. 이 노예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보면은 누가가 보고 기록했는 것과 또 마태가 기록한 차이가 조금은 있지요. 그러나 뭐 그 차이가 이 내용을 뭐 바꿀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달리 단어를 선택을 했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이 문제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백부장이 칭찬들을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오늘 마태와 누가도 역시 그것을 관점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뭐 병을 고치는 기적을 베풀었다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이만한 이런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또 전하기 위하여 기록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대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사실은 예수님과 이 이방인이 만남 자체도 사실은 이제 좀 파격이 율법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그 앞에서 나오는 대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과정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낫게 하신단 말이죠. 접촉을 한다는 것은 더구나 예수님은 옆에 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많은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는 이 바리새인들도 많았고 또 서기관들도 들어 있었고 이래서 뭔가 잘못하는 것만 있으면 꼬투리 잡으려고 뭔가 잘못한 것만 있으면 이제 시비 걸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이 백부장은 이제 유대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보니까 이 유대의 관습, 율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지 않아요? 그래서 좀 내 종이 지금 이 중풍에 걸려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것이지요. 사실 이 표현은 원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조금 이 표현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원문적인 표현이 내가 가서 고쳐주랴 이렇게 묻는 물음형의 그 표현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냥 이제 백부장이 우리 하인이 지금 많이 괴로워해요. 이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러면서 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그런 이제 우리의 어감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가서 고쳐줄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백부장의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지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건 나 감당 못한단 말이죠. 사실은 종이 중풍병에 걸린 이 종이 고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은
그의 병이 고쳐지는 게 목적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셔서 이렇게 뭐 손을 얹고 하든지 해서 고쳐주시면 그 다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시는 걸 마다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갑자기 손님이 오면 우리는 남자들은 괜찮아요. 뭐 그냥 뭐 어서 어서 하고 해버리면 되는데, 이 부인들은 집이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참 다른 분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리잖아요. 아마 백부장이 집이 누추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좀 이게 맞이할 만한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오는 이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로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요즘도 그렇지만 관사라는, 특히 이 백부장의 관사에는 그 일하는 많은 그 병사들을 그 돕는 손길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뭐 청소해놔라 말 안 해도 이미 뭐 청소 같은 건 다 돼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백부장이 한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 또는 이 인간과 그 메시아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의미에서 정말 그 백부장의 집에 주님이 오신 것 이 자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너무 자기가 이제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일이어서 오늘 그렇게 오시는 것은 좀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 오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이거를 우리는 극찬이라고 하지요. 얼마나 많은 이 칭찬을 하는 백부장,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씀하셔도 역사는 거기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물론 뭐 이런 일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병을 고치면서 특히 12해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 예수님은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고쳐줄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아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나은 것을 보면서 그 여인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었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참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자식에게 먹일 떡을 개들에게 주는 그런 사람은 없다 이러면서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런 참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수르오니게 여인은 그렇습니다.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 딸의 귀신이 떠나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해의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도 칭찬받았고, 또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내 친구가 들것에 그 친구를 메고 오잖아요. 와보니까 뭐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붕을 뜯고 주님 앞에 그 침상을 내리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또 칭찬해서 그 믿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참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백부장도 역시 그 칭찬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예수님이 과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권능의 주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또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태와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그저 예수님이 이런 병자도 고쳤다 저런 병자도 고쳤다 해서 고침의 역사는 그저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긍휼히 보고 아픈 사람의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지만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셨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예요. 우리가 믿음이 정말 하나님은 내게 이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이라는 정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의심을 가지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또 지켜보시겠지요. 우리도 오늘 백부장이 그 주님으로부터 들은 칭찬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짐을 통하여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들이 또 구원 얻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 역사를 위하여 또 우리는 믿음을 더 굳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저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칭찬을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가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백부장이 들은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